할렐루야. 3월 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돌아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참담한 현실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새 날을 시작하는 복된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대언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몸을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도 없이 헌신했던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이 황망한 상황으로 몰아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영화로 이걸 촬영하려면 오히려 자막 처리를, 안막 처리를 해야 할 만큼 목베임을 당하여 소반에 머리를 얹고 들어오는 장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아마 예수님 외에 지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처럼, 전에는 사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유대인을 핍박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광야의 열심당원들과 함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는 성경을 필사하며,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는 마지막 최후는 황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의 죽음, 오늘 악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렇지, 저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저런 사고를 당하는구나, 저런 병을 얻는구나, 저런 험악한 꼴을 보며 죽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소 권선징악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도 젊은 날에 이렇게 황망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죽음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선악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모든 드라마가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하여 짜져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헤롯의 생일날에 잔칫날이 D-Day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다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할 때 헤롯의 부인 헤로디아, 자,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얼굴이 이뻤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사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서 왠지 그 아합과 이세벨의 조합을 보듯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조합이 어떤 악을 만들어낼지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음습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헤로디아의 딸, 자, 결국 헤롯은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끊임없이 죄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자기 권력으로 취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금하고 있고 인륜에서도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야심이 많고 정욕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헤롯의 부인 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을 조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 것은 결국 헤롯의 부인이 헤로디아의 괴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춤을 춥니다. 어미를 닮았으니 얼마나 아이가 섹시하고 춤도 좀 요란하게 췄겠습니까? 너무 헤롯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게 이제 22절이었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런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라는 상당히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권력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 그런 또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로마 황제에게는 철저한 충성을 하면서 그는 기분이 좋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인간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행한 맹세들, 서원들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주시면은 내가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내 본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서원들, 여러분, 서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충동적 서원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어요. 따게만 해주시면 하고의 한 서원이 있어요. 그런 자기 정욕을 위한 충동적 서원,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서원에 아주 진저리를 치십니다. 병만 낫게 해주시면, 물론 이것도 진정성이 있어요. 다 나쁜 거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약속과 서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아름다운 서원이죠. 어쨌든 세상에서 이런 서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24절에 그가 나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구하리까 하니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곤대에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런 제안을 할 줄은 아마 헤롯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헤롯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합도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헤로디아가 들어오면서 여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조종된 남자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성은 결코 나홀로 남성의 영성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인과 함께 가는 영성이에요. 부인의 의도, 부인의 어떤 불평, 부인의 원망, 부인의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과되지 않으면 그 집안의 가정혼은 완전히 이른바 소위 대두록에 빠질 수 있어요. 세례 헤롯은 지금 이 헤로디아의 정욕에 의해서 눈의 가시와 같은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일말에 옳은 사람이요 메시아적 존재로 느꼈던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자기도 양심에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왕의 명령이 곧 법보다 위에 있는데 그 법을 공포해 놓고 그걸 취소한다는 것은 권위의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해 놓고 장갑차가 1000대가 파괴되고 상상 못할 저항에 부딪히고 전 유럽이 합세하고 심지어 중립국까지 합세해서 금융 제재를 하게 되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한지.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무기가 그렇게 막강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빼려면 자기가 권력을 내놔야 되고, 이제는 이걸 들어갔으니 점령해야 하는데 인명살상, 민간인 살상, 이걸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죄의 대두록에 빠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액션을 취할 때,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신중히 보고 해야 될 지도자나 어떤 책 있는 자의 자리는 바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왕이 심히 근심할 때 결코 헤롯은 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을 오히려 번복을 해야죠. 어쨌든 27절에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세례 요한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 적당함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첫째는 나침판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주목이 자기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죄 없이 가장 깨끗하게 살다가 죽은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은 것처럼, 오늘 바라바 죄인을 살려주고 죽은 것처럼 대신 죽으심에 대한 마지막 강렬한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 그 착한 나봇의 어떤 면에서 농부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의 악한 괴계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 죽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과 괴계로 인하여 결국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죽임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삶을 세례 요한 끝까지 예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에는 다 비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정치 권력과 세상 권력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얘기할 때 권력이 죄를 범했으면 싫은 것을 위해서 그 예언한 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모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과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까? 나단의 죄를 지적받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세상은 결코 죄를 범하고 그 대도록에 빠져 멸망당하지 돌아올 수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도 그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손길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